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얻은 줄로 알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 얻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생명, 정말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행복한 교회가 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라면 진정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교회의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힘이 없는지 마지못해 삽니다 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사는 것이 참 기쁩니다, 참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 말처럼 절대로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바른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른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든지 아니면 자신의 뜻에 따라 살지를 선택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살거나 제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거나 그 인간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좋은 그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또 만지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불행하게도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과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어두움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가운데서 아마도 결론이라서 그런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는 방법은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믿음이 우리를 그런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또 잘못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먼저 지적인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 국민의 6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응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만 아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귀신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아무리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 인물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안다면 믿음은 절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성인 군자의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 깊이 새겨넣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그냥 예수님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역시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의 노예 제도를 염두에 두고 쓰인 말입니다. 그때 노예들은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자유인이 결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구속을 하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인이라고 선언하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말로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과 합평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가 참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옛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본래부터 원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옛날부터 원래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합평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가 되었던 것을 합평하게 하였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그냥 영원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한 심령의 사람 그리고 행복한 심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자기 자아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귀한 존재인데도 항상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굉장한 인생 계획을 가지고 계실 만큼 내가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은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참한 인생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를 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벙어리였고 장님이었고 기머거리였습니다. 정말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이런 수필을 남겼습니다. 산다는 것은 신나는 경험이다. 더군다나 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더 신나는 경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비밀을 핵심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삶이 행복한 것은 바로 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비참한 것 같았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다는 말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보다 깊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을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일과 영접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이것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항상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신앙의 삶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믿음의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영접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일 박사님은 결혼을 하실 때 교회를 나갈 것을 전제로 하고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생긴 것은 미국 항공우주국에 가면서부터 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매주 화요일에 친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30분 동안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평안의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영일 박사님은 성경을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래도 참고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서는 그만 성경을 덮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타임지의 우주의 기원이라는 특집을 내었습니다. 그 당시 빅뱅 이론인 것입니다. 이 빅뱅 이론은 우주의 기원이 바로 대폭발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사 끝에 폭발하기 전에 그 덩어리는 과연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을 하고 무에서 유가 생기는 것은 과학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면서 구태여 결론을 내린다면 창세기 1장 12절에 있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원래 상태로 재창조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세상을 보는 일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과학자로서 열심히 연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학자의 길을 더 열어주셨습니다. 과학을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전도하겠다는 각오도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그가 주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생각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신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인권하는 회사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 너무 쉽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인권한 회사에 갈 때 신우회 회원들이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인권을 갈 때 본래 있던 신우회 회원들이 기도 제목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신우회 모임이 좋아서 인코에도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참석하고 없으면 그 모임이 생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코에는 신우회가 없었습니다. 그 회사의 비서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비서는 인코에 근무한 지 한 20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매일 무엇인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비서는 자기도 그런 줄 짐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비서는 20년 동안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바로 이 신우회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공고를 하자 20여 명이 모여서 신우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로 한국에 또 오게 되었고 창조과학회 사역과 한동대를 섬기게 되었다고 그렇게 김영일 박사님은 회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간이 귀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알 때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에 대한 답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복음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에게 그 아담을 찾는 노력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위임받아서 이제 숨어있는 아담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수행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하고 즐겁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사명을 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관계가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정말 귀한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